안녕하십니까? 3일밤 수요일교회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문은 좀 이따 함께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겨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운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로 어제 눈도 내리고 많이 했었거든요. 어쩌면 이제 4월달부터는 너무 더운 여름이 온답니다. 조기에 온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재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계절을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홍수가 전 지구를 덮기도 하고, 그리고 연단위에 가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를 가르시고 폭풍우를 말씀으로 그치게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 불필요의 문제이실 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일화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을 뒤로 10도나 물리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들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너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더 늘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수명을 기도로 늘린 사람은 아마 히스기야가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했지만 오직 히스기야만 어찌 보면은 자기 수명을 늘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그만큼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화가 복으로, 복이 화로 바뀐다는 바뀔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3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같이 나눠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게 하여서 당신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대로 사람은 살아갈 뿐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대로 이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것을 정말 이해하거나 와닿게 있는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군대를 전역했던 것 같아요. 전역하고 이제 길가에서 성경 공부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신천지였던 것 같은데 저를 끌고 가서 그분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신약전에 있는 것이 말라기가 아니냐, 말라기에선 하나님이 오실 거라 말하지 않냐, 결국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계시록 또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을 하니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어느 것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는 것은 모든 성경은 각 역할대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행적인 가정 속에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좁은 머리로 사람들 가운데 현혹시켜서 그들을 믿게 만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또한 우리의 생각과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많은 바 가운데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인도되십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 또한 원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많은 부분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오직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길었는데 전초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제 초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속에서 괴롭힘을 받습니다. 결국 자기보다 강한 나라로 너무 괴롭힘을 받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아하스 왕은 섬기게 됩니다. 제가 정말 강하니까 뭔가 있겠다. 그 우상들을 결국 산당을 짓고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후기에는 이제 이 괴롭힘이 너무 심하고 어려우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여,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께 이적을 구하라. 모든 걸 들어주실 거라고. 하지만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러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도 아하스는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 왕을 쫓아 섬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본인들이 겪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를 자기의 모든 금은 보석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였고 아수르 왕은 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움을 구하였던 아수르 왕이 이제는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결국 아하스 왕이 했던 정책의 정반대로 이제 히스기야는 작정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놨던 많은 우상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이후에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열심을 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사람들까지 초대할 정도로 크게 유월절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결국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뻐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고 주변 나라 가운데 강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야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왕이야 놀라운 일을 했어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마치 이제 영웅전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히스기야 또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이제 영웅전처럼 드라마처럼 은연중에 인물 중심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을 넘어서 성숙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그런 것들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다윗 같은 왕을 보게 되면은 약하고 어린 당찬 소년이 골리앗을 상대로 물맷돌로 싸웠던 그 약한 소년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이겨내서 결국 언약궤 앞에 춤추는 그 아름다운 왕으로 혹시 성장한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가 누렸던 많은 전쟁에서 승리들,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 고백했던 그러한 각오들로만 어쩌면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기도 했었고, 또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나중은 어느 사람들처럼 늙고 쇠약해져서 어린 소녀 아비삭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요시와 오늘의 본문 히스기야 왕조차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도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강대했지,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고 많은 돈을 벌었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그런 나라였어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다윗을 비롯해서 어느 왕 하나 온전하게 100%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은 넘어졌고 실수했고 상처받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거치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현명한 왕이 없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오직 불의하고 악한 가운데 지독해 변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정말 그들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라고 저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심령의 결핍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실상 사람의 행위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문제 해결의 방편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아가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학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뜻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자기를 쫓아간 결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대하 31장과 32장의 기록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32장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히스기야에게 형통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누가 왔나요? 아스루가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고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결국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열왕기의 내용과 방금 보신 역대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열왕기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때의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모든 성문의 금박까지 자기 모든 재화를 다 바쳐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기록에는 그런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앞에 놓인 진실된 위협 가운데 결국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열왕기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더 드렸으면 합니다. 네. 열왕기와 역대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서에 있어서 이제 열왕기에는 우리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태양이 뒤로 물러간 일도 열왕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너가 죽을 거야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 또한 이제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역대의 저자인 에스라의 편집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지금 다들 주무시는 것 같아서. 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열심과 노력을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까지만 보자면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욥기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의인이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에게 닥친 것은 무엇인가요? 고난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욥에게 닥칩니다. 저 또한 어떠냐면은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욥을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다니,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욥을 제가 대변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욥 가운데 너의 행위가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의롭게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이 고난이 욥에게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들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또한 어떤 일을 겪냐면 자기가 온갖 성전을 정화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겪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성전의 금박을 다 벗겨서 바치는 그런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뻐하셔서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바로 이 순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많은 부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나를 살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겐 분명히 아수르 침공이라는 것이 큰 화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히스기야 하나님의 도움을 만났고 이 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20장 1절 3절까지는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본문에서는 본문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네, 3절입니다. 3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넌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시점은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째, 결국 39살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원통했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살아나면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는 이후에 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적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야, 네가 믿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실 거라고, 해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10도 뒤로 물릴 것이냐고 물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 말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10도 앞으로 가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이때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자기의 의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온전히 살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적적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지켜왔던 성전의 금박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상납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진실함과 그런 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한 일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히스기야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매 순간 혹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시는가요? 그럼에도 기도를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은 문제에 놓여 주시게 하신다면 그것은 언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일을 통해서 악하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질병이란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자신의 수명이 늘어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놀라운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오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성과 요새와 병력을 자랑하며 내가 이뤘다고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33장 31절에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뭐였냐면 유다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18만 4천 명에 달하는 군이 한 방에 다 죽었냐, 이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히스기야에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만나서 오히려 자기 죄를 더욱더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것은 바벨론이 이를 찾아온 것은 히스기야에는 원래는 복이었습니다. 이게 왜 복이냐면은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가 성전에 저지른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성전은 엉망이었습니다. 건박을 뺏겨내서 흉물스러웠고 엉망인 그 성전을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걸 보고 먼저 한 것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신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봐라, 자신의 민낯을 돌아보게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15년의 수명이, 그 복이 히스기야에게는 화가 됩니다. 그 15년에 연장된 그 수명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면 유다의 최악의 왕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히스기야는 그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그것이 화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의에 기대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자 결국 그 모든 것이 그에게 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역대에서는 대하 3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수르로부터 구해주셨고 또한 죽을 운명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난 그런 의를 찾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깨닫지 못한 마음이 결국 그와 유다에게 화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때로는 영웅처럼 묘사되지만 결국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도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그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신뢰하며 나는 옳게 살았다 라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잘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은 것의 결과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화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때 그것이 복이 되어 우리를 살릴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여도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 안에서 복의 이유를 찾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에서 나의 의를 찾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간에 항상 내가 어디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많은 헌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그것 하나님의 그런 기쁜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우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밤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나 주여 같이 하시고 도와주셔서 깊은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같이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삶을 자랑하고 또한 우리가 주께 드린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다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심을 이 순간 보았습니다.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아멘.